자, 이제 사도신경하심으로써 새벽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찬양 197장 부르시겠습니다.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자,
오늘 새벽에 은혜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참 은혜스러운 말씀을 듣고 기억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1935년 뉴욕 겨울에 이제 그 뉴욕 법정에서 있었던 그런 실화라고 합니다. 재판장이 이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있는데 아주 남루한 옷을 입은 노파가 끌려왔다고 합니다. 그 노파는 손주들을 먹이기 위하여서 빵을 훔치다가 이제 붙잡혀서 왔는데 빵집 주인은 그 노파가 이제 강한 처벌을 받기를 원했고 이제 판사는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노파는 울면서 애걸했습니다. 사위는 도망가고 딸은 아파서 누워있고 손주들은 배가 고파고 울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빵을 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정을 했는데도 이제 이 판사가 $10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그 노파에게는 $10라는 벌금은 없었지요. 그래서 방청석에서 이제 수근수근 너무 저 판결이 심하지 않나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때 판사가 주머니에서 $10를 꺼내면서 자, 저 노인의 벌금을 제가 대신 내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청석에 있는 모든 분들은 저 노인이 식빵을 훔칠 수밖에 없는 이런 험하고 괴롭고 아픈 상황을 야기하고 있는 이 비정한 도시에 살고 있는 죄로 모두 50센트씩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빵집 주인까지 노파를 잡아온 경찰까지 다 포함해서 50센트 벌금을 다 냈습니다. 그래서 모아진 돈이 $57 50센트라고 합니다. 노파는 벌금을 내고 $47 50센트가 남아서 기뻐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자, 이 판사의 이름은 피오렐로 라가디아라는 판사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판사였는지 뉴욕에는 지금 현재 2개의 공항이 있는데 하나의 공항은 존 F 케네디 공항이요, 또 하나의 공항은 이 라가디아 판사의 이름을 따서 라가디아 공항이라고 지금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 노파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무것도 물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죄함을 받아서 기쁨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옥도 우리가 갈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책망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과 자유를 우리 마음대로 누려서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지옥은 우리와 상관없는 곳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야 되는 보이지 않는 규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이어 바울이 또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바울은 우리는 다 함께 교회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교회도 하나의 사회지요. 때때로는 못마땅한 사람도 있고 내 맘에 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땐 전도사의 말이 못마땅할 때도 있고 내키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떠하든지
이러한 사람이든지 저러한 사람이든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든지 맞지 아니하는 사람이든지 우리는 다 이 아가페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집으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함께 지어져가는 집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주신 무한한 자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도덕적인 책임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은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 모든 것을 통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집으로 지어지지 못하고 물고 먹다 보면 허물어져서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여 쓰러지고 마는, 그리하여 피차 멸망하게 될 수도 있다,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다툼이나 여러 가지 일들은 사실은 가만히 지켜보면 상대방의 잘못이기라보다 나의 교만으로 비롯된 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큰 병원에 가서 이제 종합검진을 받으면 의사 선생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이 없으십니다. 그럼 얼마나 기쁜지요. 이 부분은 이렇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또 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 앞에 불려나갈 때 얼마나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떨면서 나가는지 모릅니다. 뿐이겠습니까? 회사의 CEO 앞에도 우리 직원들은 그런 마음으로 나갈 줄 압니다. 대통령 앞이라면 어떨까요? 또한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런 정말 온 율법을 완성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내가 남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저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는 위치에 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도우라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고 바꿔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비판하지 아니하고 그 누구도 손가락질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누구도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이어지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다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다시 바꿔 말한다면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나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나 나의 원수된 자에게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나와 함께 주의를 하는 자에게나 그 누구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일에 그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을 따라 섬기라, 이 제목을 가지고 새벽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그래서 사랑으로 종노릇을 해야 된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것이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분노할 수 있지만 화를 내서는 아니 되고, 혈기를 낼 수 있지만 흥분해서도 아니 되고, 우리는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기는 힘들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해야 하고, 참을 수 없지만 참아야 하며, 견딜 수 없지만 견뎌야 하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천국을 우리로 하여금 소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축복과 또한 하나님께 구하여 부르짖어 받는 놀라운 여러 가지 기이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그 반면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을 소유했음에 해서는 아니 될 일이 있는 것이고, 하지 않아서 또한 아니 될 일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따라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부터 5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성과 죄성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았으면 산 것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꼼지락거리고 있으면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학 드라마 이런 걸 보면 의식불명 상태로 거의 반 죽어있는 상태로 누워있던 사람이 손가락만 까딱까딱해도 보호자들과 의사들이 살았다며 좋아하는 그런 장면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직도 분냄이 있고 아직도 혈기가 있고 아직도 참지 못하는 것이 있어 참는 것 같지만 저 한쪽에서 아직도 내 어느 부분이 혈기로 요동치고 분함으로 요동치고 미움으로 요동치고 괴로움으로 요동치고 시기로 요동치고 이러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죽지 않은 것입니다. 죽었든지 살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속고 삽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속여요. 아유, 그 정도 믿으면 됐어. 너 잘 참잖아. 그만큼 참으면 됐지. 그만큼 참으면 됐지는 없는 것입니다. 죽지 않았으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가페 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제 모두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기 힘들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7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인성을 입고 있고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자신들은 원래 죄악 가운데서 출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렇게 온전히 죽어있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바울조차도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죽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짜증내지 아니하고 혈기 부리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마음에 품어서 하루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첫 번째 사랑으로 종노릇하면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성령을 따라 살면 여기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바꿔 말하면 이 말씀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육신이 시키는 것, 내 감정이 시키는 것을 하지 아니하면 영생하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복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씀이고, 잠시 내 감정을 못 추스려서 혈기내고 분내고 짜증내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순간순간 흔들리고 요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아가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또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죽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놀라운 평강의 복을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은 하면서도 순간순간 살아나며 깨어나는 육정과
순간순간 아버지 살아나는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으로 인하여 죄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바울 사도와 같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성이 살아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성이 깨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사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받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새벽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